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7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17절부터 3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 말씀을 중심으로 속죄의 길을 여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이 나누었듯이 민수기 14장 이후에 38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쓰여진 것이 이제 15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입성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며 가나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리는 제물, 제사,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돌아다니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착 그리고 농경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본격적으로 하면서부터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한 이후부터 바로 만나가 그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만나가 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나가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소산물을 먹기 때문이죠. 이처럼 처음 양식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거제로 감사를 드리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내용은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가나안 타국이죠. 타국에서 온 사람들 역시 동일하게 속죄제를 함께 드려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고의로 범죄하였을 때, 율법에 금한 것을 알고도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죠.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 죄악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백성 중에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주제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인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리는 곡식 예물, 거제로 드리는 예물을 먼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예전에 특별히 이제 곡물이나 혹은 이제 동물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그런 곡물이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제물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먼저 이 곡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이제 7살 아이에게 과자를 사 먹어라 하고 이제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가서 이제 과자를 하나 사왔어요. 새우깡을 사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드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원래는 누구 돈으로 산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돈으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돈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기억하고 아이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그 과자의 일부를 내놓았을 때, 가장 먼저 감사하다라는 것을 표현했을 때 용돈을 준 사람이 기쁘듯이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좀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지 중에 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일 수도 있고 서두르다가 실수해서 지은 죄일 수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함께 속죄를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심지어 타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법안에 있고 함께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함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허락하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온 이스라엘이 함께 속죄제를 드리고 타국인조차도 함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군대는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대에서 유격 같은 거 할 때 마지막 숫자를 안 해야 되는데 꼭 하는 사람이 있어서 혹은 자세가 잘못돼서 다 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유격 훈련, 얼차려를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훈련을 받거나 할 때도 낙오하거나 실수하는 인원이 생겼을 때 소대 혹은 중대 혹은 대대 단위로 함께 이제 얼차려를 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매우 열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는 일인데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그 잘못하는 사람을 이제 군대에서는 갈군다라고 하죠.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더 신경 써서 가르쳐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부지 중에 지은 죄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책임을 물게 하셨고 함께 속죄제를 드리고 또 함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가르치지 않은 책임을 공동체에 물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혹은 무지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신앙 공동체가 같이 돌보아 주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서로 돕고 잡아주며 가르치고 함께 걸어가야 할 공동 운명체인데, 신약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된 지체들인데, 다른 이를 돕거나 가르치지 않고 외면할 경우에 공동체가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아니더라도 신앙 공동체는 서로를 살피며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 모르고 신앙적 성숙이 더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있겠죠. 그런 분들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 운명체, 한몸 공동체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상심하거나 뒤처지는 사람을 외면하고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 모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살기 위해서, 또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움직이고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오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영적으로 연약함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따뜻한 손길,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고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같이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잘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릴 때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매섭게 그리고 엄하게 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돌아보면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범죄한 자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한 자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죄악이 그의 머리 위에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그 죄명을 붙이고 다니는,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그 죄악에 대한 죄명을 머리 위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것. 그러니까 확연하게 드러나고 그 머리 위에 쌓여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벌할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기도 하고 공공연하게 처벌하시겠다라는 것을 비춰주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부러 범죄하는 자에 대해서, 알면서도 범죄하는 자에 대해서, 고의로 범죄하는 자에 대해서 형벌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하겠다라는 형벌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범죄한 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었던 죄는 용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 것을 알고도 범죄한다면, 고의로 짓는 죄라면, 악한 것, 음란하고 추악한 것들, 게으름, 나태, 교만, 또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그 죄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 이것은 마치 돼지우리가 더러운 곳인 줄 알면서도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죄인 것을 알고도 범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라고 규정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내시겠다라는 무서운 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돌아보면서 여러분께서도 마음의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살짜리 아이가 과자를 사준 할아버지께 첫 번째로 와서 과자를 먼저 줄 때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도 역시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고의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며 공동체의 형제자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부지 중에 범죄하는 성도가 없도록 도우시고 잡아주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